여러분 한번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큰 돋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선이 악에게 지는 듯합니다. 정당방위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요, 살인마가 아무 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많았습니까? 선한 사역을 한다면서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낙심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지요. 이상하게도 선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은데 악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악한 함성의 소리는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크게 들리지요?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선한 일은 거의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악한 소리로, 나쁜 뉴스로 가득 브라운관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악의 함성 소리가 선이 꼼짝 못하는 세상인 듯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뭐라고 하였나요?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를 없애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죄가 없다. 많은 군중들에게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하였나요?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라고 큰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세 번째 물었습니다. 군중들의 양에게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죄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몇 대 때리고 풀어주자 라고 하였더니 그 많은 군중들은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습니다. 못을 박아라고. 여러분, 큰 소리를 친 자가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큰 소리를 냈던 것이 이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 똑같은 세상이지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였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의 길이지요.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 장례식 학원 예배를 제가 인도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형제들이, 어머니, 형제들이, 자식들이 많이 슬피 울더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 괜찮아. 너희들이나 걱정해. 우리들은 죽은 시신 앞에서 많이 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믿음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나를 따라야 돼.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나 죽지 않았어. 울지 마. 이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드리죠? 물질로, 봉사를 많이 함으로, 사회에 나가 구제 사역을 많이 함으로, 지상 명령, 선교의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께 은혜를 갚는 일이겠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 잘하고요, 선교 잘하고 세상에 나가 이웃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사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지 친목 단체도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꾀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야 라고 핑계 대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 숨어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속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어찌 예배에 대충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가 크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예배만큼은 대충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방문해 보신 분들, 그분들 앞에서 역시 교회가 작으니 저 모양이구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소수로 모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큼은 정성스럽게 드리기를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지요? 예배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 정말로 등에 땀이 나도록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귀를 열어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고난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슬픈 일이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셨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분 때문에 나를 위로하실 것이며 그분 때문에 나의 심령이 부흥될 것이며 그분 때문에 나의 어려움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 아니지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 맛있게 요리하고 계시죠?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음식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음식도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맛있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지요. 나에게 주신 그 모양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가장 먼저 내가 삽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어보십시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요, 내가 죽습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의 게으름이었다면 그 게으름을 피하고 예배를 살리십시오. 가정의 예배가 죽었습니까? 예배를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진아, 나 예배 보러 갔다 올게. 너는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보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분명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를 인도하고요, 나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기도도 하고요, 성경 봉독도 하고요, 또 예배를 마치면 육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봉사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일부지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지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침묵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방문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좋은데 왜 부응이 안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목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배는 좋은데 부응이 안 된대요. 처음 나온 방문자가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예배는 좋은데 부응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그분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보자, 저 목사는 설교 잘하나 구경하였던 것입니다. 어디 보자, 성도들 몇 명 안 되는지, 성도들 머리를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친밀한 관계입니다. 대포 소리가 나도, 밖에 차 소리가 나도, 주방에서 시끄럽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지요. 성도 여러분, 왜 머릿수를 세고요? 왜 저 목사는 설교를 잘하나 보자? 왜 그런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요?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닐지라도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설교 잘하나?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 예배 그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절대 도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끔 예배드리는 마음이나 자세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할 때가 있지요. 저러면 안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본문에서 나오는지요. 가장 먼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어떻게 억지로 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억지로 봉사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시간이지만 억지로라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를 억지로 맨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맨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여자들이 슬피 울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슬피 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난한 목회자를 보고 가난한 교회를 바라보며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었던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울어보셨나요? 정말로 고난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해 한번 울어보셨나요?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었지요.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한 명의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성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일부 극소수이겠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군인과 관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물도 봉사도 선교도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예배이지요. 올바른 예배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이런 신자도 있습니다. 잘 알듯이 대통령 후보 중에 나는 모 교회에 등록된 신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표를 얻을까 해서 그런 거짓말도 했겠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지금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지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자기 영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서방세계 미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안 들어줬죠. 왜 안 들어줬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지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는 수많은 국가에서 물자와 군인들을 제공받고 싸웠지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이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지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지요. 소속되어 있는지 않은데,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군사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방문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하였어요. 놀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노예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모압 지졸인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검과 같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탈출시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지요. 믿는 사람들의 실수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지요. 목회자의 실수 여러분 용서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목회자의 실수 여러분 용서합니까?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목회자의 실수를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절대 용서 안 하실 것입니다.
왜요? 목사니까. 용서 안 하죠. 그런데 나는 용서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수해 보십시오. 세상 신문에요. 대문짝만하게 아무개 장로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아무개 목사가 이런 큰 일을 해냈다.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비방이 쏟아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을 든 로마 군인들 어떠셨습니까?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 초롱하였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도 않고 골리앗을 향해 싸우려 할 때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비방하였나요? 너 어린 무기도 없이 나를 향해 싸워 덤벼봐. 얼마나 많이 비방하였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 비방을 많이 당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했지요. 그저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힘 한번 쓰지 못하고요. 이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조롱하던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덜덜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떤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이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요. 지금도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오늘날 우리도 이 전통에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십니다.